지금 당신을 괴롭히는 그 불안과 고통이 사실은 진짜가 아니라면 믿으시겠습니까? 1400년 전 캄캄한 무덤 속에서 썩은 물을 마시고 토하다가 우주의 비밀을 깨달은 천재가 있었습니다. 당나라 유학조차 포기하게 만든 그날의 충격적인 진실. 그리고 그 깨달음을 담아 동아시아를 뒤흔든 전설의 책, 원효의 대승기 실론소가 당신의 마음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지금부터 그 비밀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러분,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봅시다. 서기 661년 신라의 두 젊은 승려가 길을 떠납니다. 한 명은 원효, 또 한 명은 의상입니다. 이 두 사람의 목표는 당나라였습니다. 당시 당나라는 세계의 중심이었고 최신 불교 이론이 넘쳐나는 곳이었죠. 진리에 목말랐던 두 천재는 당나라 현장 법사에게 가서 진짜 불교를 배우자라는 일념으로 국경을 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나라로 가는 배를 타기 위해 지금의 화성시 근처 당항성에 다다랐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하늘이 뚫린 듯 억수 같은 비가 쏟아집니다. 날은 어두워졌고 비바람은 몰아치고 도저히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상황이었죠. 두 사람은 급하게 비를 피할 곳을 찾습니다. 어둠 속을 더듬거리다 보니 움푹 파인 땅굴 같은 곳이 보입니다. 아, 다행이다. 여기서 하룻밤 묵어가자. 두 사람은 지친 몸을 뉘었습니다. 얼마나 고단했을까요? 눕자마자 깊은 잠에 빠져듭니다. 한밤중에 원효는 극심한 갈증에 잠에서 깹니다. 목이 타들어 갈 것 같았죠. 어둠 속에서 손을 더듬거리는데 손끝에 바가지 같은 것이 잡힙니다. 찰랑거리는 물이 담겨 있었죠. 원효는 망설임 없이 그 물을 벌컥벌컥 마셨습니다. 이렇게 달고 시원할 수가, 갈증이 싹 가시는 꿀맛 같은 물이었습니다. 원효는 만족스럽게 다시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날이 밝았습니다. 원효는 잠에서 깨어 기지개를 켜며 어젯밤 마셨던 그 맛있는 물이 생각나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원효의 눈이 휘둥그레집니다. 자신이 잤던 곳은 아늑한 동굴이 아니라 오래된 무덤들이 파헤쳐진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어젯밤 그토록 달콤하게 마셨던 물은 바가지가 아니라 사람의 해골 바가지에 고여있던 썩은 빗물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벌레들이 둥둥 떠다니고 있었죠. 원효는 그 자리에서 격렬하게 구역질을 시작했습니다. 뱃속에 있는 모든 것을 개워낼 듯이 토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원효의 머릿속을 번개처럼 스치고 지나가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어젯밤에는 분명히 이 꿀물처럼 달콤했는데 왜 지금은 구역질이 나는 거지? 물은 그대로다. 바뀐 건 오직 내 마음뿐이구나. 여기서 원효는 그 유명한 깨달음을 얻습니다. 일체유심조. 모든 것은 오직 마음이 지어내는 것이다. 세상에 깨끗한 것도 없고 더러운 것도 없다. 내 마음이 기쁘면 해골물도 감로수가 되고 내 마음이 괴로우면 깨끗한 물도 독약이 된다. 원효는 무릎을 탁 쳤습니다. 진리가 내 안에 있는데 내가 굳이 당나라까지 가서 무엇을 구한단 말인가? 그 길로 원효는 발길을 돌립니다. 의상은 예정대로 당나라로 유학을 떠났지만 원효는 다시 신라로 돌아왔죠. 그리고 이때의 강렬한 체험, 즉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렸다는 이 깨달음을 이론적으로 완벽하게 정리해낸 책. 이 책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대승기 실론소입니다. 이 책은 단순한 불교 서적이 아닙니다. 원효가 해골물을 마시고 겪었던 그 극적인 심리 변화, 그 마음의 작동 원리를 논리적으로 해부한 마음 사용 설명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원효는 이 책에서 도대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걸까요? 원효가 살던 7세기,
신라는 삼국통일 전쟁 속에서 온 국토가 붉은 피로 물들어가던 격동의 시기였습니다. 내일의 생사를 장담할 수 없는 백성들은 죽음의 공포에 시달리며 마음 둘 곳을 찾지 못해 방황했고, 그들에게 불교는 유일한 정신적 도피처이자 마지막 위안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백성들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어야 할 불교계마저도 혼란스럽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시 불교 학자들은 서로 다른 이론을 내세우며 두 패로 갈라져 치열하게 대립하고 있었습니다. 한쪽은 중관학파라 하여 이 세상 모든 것은 본래 텅 비어 있다고 주장하며 집착을 버릴 것을 강조했고, 다른 한쪽은 유식학파라 하여 아니다, 우리의 마음 작용은 분명히 실제한다고 맞섰습니다. 상황이 오늘날의 정치판이나 인터넷 댓글 창의 진흙탕 싸움처럼 그들은 서로를 향해 너희는 틀렸다, 공부가 부족하다며 비난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정작 구원을 바라는 백성들은 도대체 부처님 말씀이 다 없다는 것인가, 아니면 있다는 것인가라며 더욱 큰 혼란에 빠질 뿐이었습니다. 원효는 이러한 불교계의 분열을 지켜보며 깊은 탄식을 내뱉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고통받는 중생을 구제하는데 그 본질이 있건만, 정작 스님들은 상아탑에 갇혀 무의미한 이론 싸움에만 골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과 기름처럼 섞이지 않는 비어있음과 있음의 논쟁 속에서 원효는 이 양극단을 하나로 융합해야만 진정한 구원이 가능하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서로 모순되어 보이는 두 주장이 이 사실은 싸울 필요가 없음을, 더 나아가 그 대립을 넘어선 더 높은 차원의 진리가 있음을 증명하고자 했습니다. 간절하게 통합의 길을 찾던 원효의 눈에 마침내 운명적인 텍스트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인도에서 건너온 얇은 책, 바로 대승기 실론이었습니다. 대승기 실론. 제목을 풀이하면 대승불교에 대한 믿음을 일으키는 논설이라는 뜻입니다. 인도의 마명 스님이 썼다고 전해지는 이 책은 가히 혁명적이었습니다. 그 방대하고 복잡하기로 소문난 불교의 이론들을 얇은 책 한 권에 압축해 놓은 그야말로 불교 핵심 요약 노트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명작에는 늘 시련이 따르는 법일까요? 지나친 압축은 도리어 독이 되었습니다. 문장은 간결했지만 그 속에 담긴 뜻은 심연처럼 깊어서 읽는 사람마다 해석이 제각각으로 갈리는 기현상이 벌어진 겁니다. 이 난해한 텍스트 앞에서 불교계의 갈등은 봉합되기는커녕 오히려 불이 붙었습니다. 중관학파 쪽에서는 이 구절을 봐라, 우리 공사상을 지지하는 내용 아니냐라며 저마다 아전인 수격 해석을 내놓기에 바빴습니다. 공공이란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뜻입니다. 모든 것은 홀로 존재하지 않고 서로 기대어 변화한다는 관계의 철학이랍니다. 유식학파는 아니다. 뒷부분을 보면 명백히 마음의 실제를 이야기하고 있다며 맞섰습니다. 훌륭한 영화 한 편을 두고 평론가들이 서로 자기 해석이 맞다며 멱살을 잡는 꼴이었습니다. 통합을 위해 등장한 텍스트가 역설적으로 혼란을 가중시키는 상황. 훌륭한 원전은 있었지만 이를 꿰어낼 지혜로운 해설서가 부재했던 탓입니다. 바로 그 혼돈의 한복판에서 해골물을 마시고 마음의 원리를 사무치게 깨달은 원효가 붓을 들었습니다. 그는 소모적인 논쟁으로 얼룩진 불교계를 향해 내가 이 책을 완벽하게 해설하여 너희들의 싸움을 끝내주겠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렇게 탄생한 것이 바로 원효의 주석서 대승기 실론소입니다. 소는 경전이나 논서에 대한 해설을 뜻하니 대승기 실론 해설집인 셈이지만 원효의 작업은 단순한 주석을 넘어섰습니다.
그는 원전의 행간에 자신의 깨달음을 불어넣어 원작을 뛰어넘는 위대한 사상적 창조를 했었던 겁니다. 과연 원효는 어떤 논리로 이 지루하고 치열한 싸움에 종지부를 찍었을까요? 좀 더 비교해 봅시다. 먼저 대승기 실론부터 살펴보죠. 이 책은 원전, 즉 오리지널 텍스트입니다. 인도의 마명보살이 지었다고 전해지는데요. 불교, 특히 대승불교의 그 방대한 사상을 아주 얇은 한 권의 책으로 압축해 놓은 겁니다. 내용은 정말 엄청납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변하지 않는 진리와 현실의 번뇌가 둘이 아니라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일심이문의 사상을 담고 있죠. 문제는 내용이 좋긴 한데 너무 압축적이라는 겁니다. 비유하자면 세상의 모든 이치를 담은 공식집 같은 거라서 보통 사람이 그냥 읽어서는 도무지 무슨 뜻인지 알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원효대사가 대승기실론을 바탕으로 쓴 책이 대승기실론소입니다. 제목 끝에 붙은 이 소라는 글자는 틀소자를 씁니다. 막힌 것을 뚫어준다는 뜻이죠. 즉, 너무 어렵고 난해해서 막혀있던 원전의 뜻을 원효대사가 뻥 뚫어주며 풀이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걸 단순한 해설서 정도로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당시 불교계는 마음이 중요하다, 아니다, 텅 빈 것이 중요하다 하며 서로 치고받고 싸우던 시절이었습니다. 원효는 단순히 이 대승기실론을 글자만 해석한 게 아니라 서로 다른 주장들을 하나로 통합하는 화쟁 사상을 이 책 안에 녹여냈습니다. 정리해 보자면 이렇습니다. 대승기실론이 불교의 진리를 선언한 헌법이라면 원효의 대승기실론소는 그 헌법이 왜 타당한지, 현실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명쾌하게 증명한 판결문이자 철학서입니다. 대승기실론이라는 훌륭한 텍스트가 있었지만 그 진가를 세상에 널리 알린 것은 결국 원효의 대승기실론소였습니다. 딱딱한 원전의 생명력을 불어넣어 동아시아 최고의 베스트셀러로 만든 원효대사의 힘. 그 차이를 이해하면 우리 역사가 조금 더 깊이 있게 보이지 않을까요? 원효대사는 대승기실론소에서 모든 싸움은 장님 코끼리 만지기다라고 일갈하며 양극단의 대립을 통쾌하게 화해시킨 원효의 지혜를 펼쳤습니다. 이 역사적인 통찰의 순간이 기대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역사 속 숨겨진 지혜를 발굴하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됩니다. 원효는 두문불출한 채 방 안에 틀어박혀 대승기실론을 한 줄 한 줄 씹어먹듯 치열하게 분석해 들어갔습니다. 그 고뇌의 시간 끝에 자신의 깨달음을 담아 써 내려간 해설서가 완성되자 신라 불교계는 발칵 뒤집히고 말았습니다. 그토록 서로를 헐뜯으며 으르렁대던 각 학파의 날선 주장들이 원효의 거대한 논리 안에서 거짓말처럼 하나로 녹아들었기 때문입니다. 이 놀라운 책은 곧 바다를 건너 당나라로 전해졌습니다. 당시 당나라는 현장 법사를 비롯해 기라성 같은 고승들이 즐비한 그야말로 불교의 메이저 리그였습니다. 그러나 변방의 작은 나라 신라에서 온 승려의 책을 접한 중국의 석학들은 신선한 충격에 빠졌습니다. 아니, 이 난해한 구절을 이렇게 명쾌하게 풀어내다니. 도대체 원효라는 인물은 누구인가라며 경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특히 중국 화엄종의 대가였던 법장 스님조차 원효를 마음의 스승으로 모실 정도였으니 그 파급력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중국 불교계는 이 책을 감히 함부로 부르지 못하고 존경을 담아 해동에서 온 최고의 소라는 뜻의 해동소라 높여 불렀습니다. 수많은 주석서 중에서도 원효의 해설이 으뜸이며 날카로우면서도 모든 것을 감싸 안는다는 극찬이 쏟아졌고
훗날 경전 번역의 기준이 될 정도였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한국 학자의 논문이 노벨상 수상자들의 필독서가 된 격입니다. 당대 최고의 지성들마저 무릎 꿇게 만든 원효의 논리, 그 핵심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도대체 어떤 생각이 담겨 있었기에 국경을 넘어 그토록 찬사를 받았던 것일까요? 이제부터 원효 사상의 정수이자 그가 세상에 내놓은 위대한 해답, 일심과 화쟁의 세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다소 깊이 있는 내용이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아주 쉽고 명쾌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원효가 대승기 신론소를 통해 몰두했던 핵심은 단 두 글자, 바로 일심, 즉 하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근원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깨달음의 세계인 진리와 우리가 매일 뒹구는 고통스러운 현실은 과연 서로 다른 것일까? 우리는 보통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부처님이 계신 극락은 저 멀리 성스러운 곳에 있고 내가 사는 이곳은 지옥 같은 현실이니 이 현실을 부정하고 떠나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원효는 단호하게 고개를 젓습니다. 아니다. 그 둘은 본래 하나다. 그 모든 것은 너의 마음 안에 다 있다. 원효는 이 심화, 일심의 원리를 설명하기 위해 아주 탁월한 비유를 듭니다. 바로 바다와 파도의 관계입니다. 깊고 고요한 바다에 본체가 있고 그 위에는 바람에 의해 거칠게 일렁이는 파도가 있습니다. 여기서 파도는 모양이 매 순간 변하고 거칠어 보이지만 그 본질은 무엇입니까? 바로 물, 즉 바다라는 것은 같습니다. 파도가 잠잠해지면 그것은 다시 고요한 바다가 됩니다. 원효는 우리의 마음 본체를 고요한 바다인 진여의 번뇌로 인해 요동치는 마음을 생멸하는 파도에 비유했습니다. 파도가 친다고 해서 바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듯 번뇌하는 중생의 마음과 깨달은 부처의 마음은 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당신의 마음이 불안과 고통으로 파도처럼 요동친다고 해서 너무 슬퍼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거친 파도조차 본질은 고요한 바다이기 때문입니다. 단지 번뇌라는 바람만 잦아들면 우리는 언제든 다시 본래의 부처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원효는 이 명쾌한 일심의 논리를 무기로 서로 다르다고 싸우던 학파들을 화해시킵니다. 한쪽은 파도만 보고 물이 없다고 하고 다른 쪽은 바다만 보고 파도가 없다고 싸우는구나. 둘 다 같은 물인데 왜 다투느냐?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화쟁, 즉 모든 다툼을 화해시킨다는 위대한 사상의 출발점이었습니다. 해골물을 통해 얻은 깨달음을 대승기신론소라는 걸작으로 승화시킨 원효의 여정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파도와 바다는 하나다라는 철학을 정립한 그는 이제 귀족들의 점유물이었던 저를 떠나 거리의 거지와 광대들 속으로 뛰어듭니다. 이론적으로는 하나임을 알았지만 현실에서는 여전히 네가 맞네, 내가 맞네. 싸우기 바쁜 세상을 향해 원효는 춤추고 노래하며 더 구체적이고 정교한 실천 논리인 일심이문과 화쟁의 시스템을 펼쳐 보이기 시작합니다. 과연 그가 어떻게 이 분열된 사회를 치유해 나갔는지 그 뜨거운 현장으로 이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원효는 대승기 신론소에서 우리 마음의 구조를 설명하며 마음으로 들어가는 문이 하나가 아니라 두 개라는 흥미로운 설정을 제시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일심이문입니다.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이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 황금으로 만든 사자상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여기 정교하게 세공된 황금 사자상이 하나 놓여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사자상을 두고 서로 다른 관점으로 바라봅니다. 어떤 사람은 사자에 휘날리는 갈기와 날카로운 이빨,
생동감 넘치는 형상에 감탄하며 이것은 살아있는 사자다 라고 외칩니다. 이는 현상의 변화와 생성을 보는 눈, 즉 생멸문입니다. 반면 옆에 있던 다른 사람은 냉소적으로 대꾸합니다. 겉모양에 속지 마라. 저걸 녹이면 그저 누런 금덩어리일 뿐이다. 사자는 허상이고 본질은 금이다. 이는 변하지 않는 절대적 진리의 세계를 보는 눈, 즉 진여문입니다. 이건 사자다. 이건 금이다라며 끝없이 대립하는 이들 앞에 원효가 등장하여 명쾌한 결론을 내립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아, 금이라는 본질이 없으면 사자라는 형상을 만들 수 없고 사자라는 형상이 없으면 금의 찬란함을 드러낼 수 없지 않느냐. 사자가 곧 금이고 금이 곧 사자이니라. 원효는 이를 통해 진여문과 생멸문은 결코 서로 떨어질 수 없는 관계, 즉 불상리임을 증명해 보입니다. 이러한 원효의 통찰은 당시 불교계에 천지개벽과도 같은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깨달음이란 속세를 떠나 깊은 산속이나 저 먼 이상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울고 웃으며 부대끼는 이 시끄러운 현실 속에 변치 않는 진리가 함께 숨쉬고 있음을 선언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발딛고 있는 이 현실이 바로 진리의 현장이다라는 원효의 외침은 그렇게 당대를 넘어 오늘날까지 깊은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원효는 앞서 정립한 일심이문의 논리를 강력한 무기로 삼아 당시 학파들 간의 치열한 다툼을 중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화쟁 사상입니다. 여기서 화쟁이란 단순히 우리 싸우지 말고 적당히 사이좋게 지내자는 식의 어설픈 양비론이나 타협이 아닙니다. 그것은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아주 치밀하고 무서운 논리적 통합이었습니다. 원효의 화쟁 방식은 이렇습니다. 먼저 서로 으르렁대던 A학파와 B학파의 주장을 끝까지 경청한 뒤 두 주장 모두를 인정해 줍니다. 그래, A의 말은 변하지 않는 본질인 진여문의 입장에서 보면 타당하다. 그리고 B의 말은 변화하는 현상인 생멸문의 입장에서 보면 역시 맞다. 그러나 칭찬은 거기까지였습니다. 원효는 곧이어 서리빨 같은 일가를 날립니다. 하지만 너희 둘 다 틀렸다. 너희는 마치 코끼리의 다리만 만지고 기둥이라 우기고 코만 만지고 뱀이라 주장하는 장님들과 같다. 전체인 일심을 보지 못하고 부분에만 집착하니 서로 모순처럼 보일 뿐 사실 너희의 주장은 서로를 보완해주는 관계다. 원효는 이를 개합의 논리로 풀어냈습니다. 개하여 펼치면 수만 가지 다른 이론이 쏟아져 나오지만 합하여 거두면 결국 하나의 마음 원리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원효는 대승기 신론소에서 수백 년간 불교계를 괴롭혀온 10가지의 거대한 논쟁을 이 방식으로 하나하나 격파하고 통합해버립니다. 너희는 부분적으로는 옳지만 전체적으로는 좁다는 이 명쾌한 정리에 콧대 높던 당나라의 승려들조차 이건 도저히 반박할 수 없다며 깊이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체를 보지 못한 채 대부분만 붙들고 싸우는 사람들, 비단 1400년 전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 곳곳에서도 이러한 갈등은 계속되고 있기에 원효가 제시한 화쟁의 지혜가 더욱 절실하게 다가옵니다. 이제 원효는 이 위대한 이론을 들고 더 이상 산사에 머물지 않은 채 아주 파격적인 행동을 시작합니다. 과연 그가 향한 곳은 어디였을까요? 대승기 신론소를 탈고한 원효는 명실상부 당대 최고의 지성으로 추앙받으며 왕실의 스승인 국사가 되어 평생토록 존경과 안락을 누리는 꽃길을 걸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그에게 기대했던 정점의 순간
원효는 모두를 경악하게 만드는 정반대의 길을 선택합니다. 그는 과감히 승복을 벗어던지고 스스로를 소성거사라 낮춰 부르며 엄숙한 산사를 뛰쳐나와 흙먼지 날리는 거리로 나아갔습니다. 시장 통과 술집, 심지어 기생집을 드나들며 파격적인 행보를 보이는 그를 두고 사람들은 저 위대하신 스님이 미친 것 아니냐, 어찌 수행자가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냐며 수군거렸습니다. 하지만 세간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원효의 내면에는 확고한 확신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론만 고상하면 무엇하겠는가? 내가 깨달은 바와 같이 진여와 생멸이 결코 둘이 아니라면 부처는 법당의 금빛 불상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저 가난하고 병든 백성들의 눈물과 한숨 속에 살아 숨 쉬고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그에게 있어 진정한 수행은 고고한 은둔이 아니라 가장 낮은 곳에서 중생과 함께 뒹구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박을 두드리며 무예가, 즉 어디에도 걸림이 없는 노래를 지어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이 마음에 달렸으니 그 어떤 것에도 거리낄 것이 없네. 원효는 거지들과 한 밥그릇에 밥을 나눠 먹고 광대들과 어울려 춤을 추며 한자 투성이의 어려운 경전 대신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쉬운 언어로 불교를 전파했습니다. 그렇게 원효는 가장 낮은 곳으로 임함으로써 역설적으로 가장 높은 깨달음을 세상에 증명해 보였습니다. 당시 불교는 귀족들의 전유물이라는 높고 견고한 성벽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를 모르고 가진 것 없는 백성들에게 부처의 자비는 감히 넘볼 수 없는 사치였으며 그들은 고단한 삶 속에서도 부처님께 빌 엄두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그 금기의 벽을 허물기 위해 원효는 기꺼이 낮은 곳으로 임했습니다. 시장통 한 구석에 쭈그려 앉은 할머니, 쇠약볕 아래서 밭을 갈던 투박한 농부의 거친 손을 맞잡고 그는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어려운 경전은 몰라도 좋습니다. 복잡하고 힘든 수행도 필요 없습니다. 그저 간절한 마음 하나면 충분합니다. 나무아미타불만 외치십시오. 그러면 귀천 없이 누구나 극락에 이를 수 있습니다. 아미타 부처님께 귀의합니다라는 뜻의 이 6글자 나무아미타불은 원효의 입을 통해 들불처럼 번져나갔습니다. 뽕나무를 따던 처녀의 콧노래가 되었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던 일꾼의 노동요가 되어 신라 천지에 가득 울려 퍼졌습니다. 이는 단순한 주문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저서 대승기 신론소에서 그토록 치열하게 증명했던 난해한 철학, 즉 모든 중생의 마음 속에는 이미 깨달음의 씨앗이 있다는 진리를 가장 쉽고 가장 대중적인 방법으로 현실화한 위대한 혁명이었습니다. 이론의 정점에 섰던 당대 최고의 지성인이 실천에 있어서도 가장 낮은 곳까지 내려가 끝판왕이 된 셈입니다. 이것이 바로 원효가 한국 불교사에서 가장 존경받는 불멸의 스승으로 남은 이유입니다. 머리는 누구보다 차가운 이성으로 채웠으되 가슴은 그 누구보다 뜨거운 자비로 채웠던 진정한 천재, 그가 바로 원효였습니다. 1400년 전에 긴 시간 여행을 마치고 또 다시 지금 여기로 돌아옵니다. 누군가는 물을지도 모릅니다. 박물관에나 있을 법한 먼지 쌓인 옛날 이야기가 2026년을 치열하게 살아가는 우리에게 과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지만 저는 단언컨대 원효의 대승기 신론소야말로 불안과 혐오의 시대를 건너는 현대인들을 위한 최고의 멘탈 케어 가이드이자 처방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오래된 지혜는 무너진 우리의 자존감을 회복시키는 치유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SNS 속 화려한 타인의 삶을 보며 우리는 끊임없이 자신을 비교하고 괴로워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초라할까?
왜 저 사람처럼 빛나지 못할까라며 스스로를 갉아먹곤 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원효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너는 파도다. 비록 지금은 거친 바람에 휩쓸려 작고 위태로워 보일지라도 너의 본질은 저 깊고 거대한 바다. 그 자체다. 찰나의 파도 모양에 속지 마라. 너 자신을 믿어라. 원효의 일심 사상은 눈앞의 초라한 현실 넘어 내 안에 존재하는 바다와 같은 위대함을 있는 그대로 긍정하게 만듭니다. 나아가 원효의 지혜는 극단으로 치닫는 사회적 갈등을 봉합하는 해독제가 됩니다. 좌와 우, 남과 여, 세대와 세대 간의 갈등으로 지금 우리 사회는 너무나 날카롭게 찢겨 있습니다. 서로 귀를 막은 채 내 말만 옳고 상대방은 틀렸다며 공격하기 바쁜 이 혐오의 시대에 원효의 화쟁은 우리에게 새로운 시각을 제안합니다. 상대방의 말에도 일리가 있다. 서로 다르게 보일 뿐 코끼리의 다리와 코처럼 우리는 결국 같은 세상을 구성하고 있는 것이다. 나와 다른 의견을 틀림이 아닌 다름으로 더 나아가 전체를 완성하는 한 부분으로 받아들이는 태도야말로 분열된 지금 우리에게 가장 절실한 지혜가 아닐까요? 1400년이라는 시차를 넘어 원효가 우리에게 건네는 위로는 이토록 명확합니다. 파도에 흔들리되 자신이 바다임을 잊지 않는 단단한 자존감, 그리고 너와 내가 다르지 않음을 깨닫고 다름을 끌어안는 화쟁의 포용력. 이 두 가지야말로 혼란한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가 가슴 깊이 새겨야 할 진정한 삶의 나침반일 것입니다. 이야기를 마치며 1400년 전의 어느 비바람치는 밤을 떠올려 봅니다. 어둠이 내려앉은 무덤가, 갈증에 시달리다 달게 마신 물이 실은 해골의 고인 썩은 물이었음을 알게 된 젊은 승려의 모습을 말입니다. 그는 그 순간의 구역질과 토악질 속에서 번개처럼 스치는 우주의 비밀을 목격했습니다. 그 강렬한 깨달음은 묻끝으로 옮겨져 인류의 위대한 유산인 대승기 신론소로 남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고고한 지식의 탑을 쌓고 그 안에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스스로를 가장 낮은 곳으로 낮추어 책 밖의 세상, 즉 우리들의 곁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원효는 우리에게 단호하지만 따뜻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일체유심조. 모든 것은 오직 마음이 지어내는 것이다. 그러니 그대여, 스스로 만든 마음의 감옥에서 걸어 나와 어디에도 걸림이 없는 진정한 자유인이 되어라. 이제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볼 차례입니다. 지금 당신은 어떤 마음에 갇혀 계십니까? 불안과 분노, 혹은 열등감이라는 감옥 속에 웅크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그 감옥 문을 여는 열쇠는 원효가 그랬듯 사실 처음부터 여러분의 손에 쥐어져 있었습니다. 원효가 평생을 바쳐 대승기 신론소 행간에 숨겨두었던 진짜 메시지는 바로 당신이 그 열쇠의 주인이라는 사실, 그 하나였을 것입니다. 오늘 함께 알아본 원효 대사와 그의 부르의 명작, 대승기 신론소를 향한 여정은 어떠셨나요? 부디 이 시간이 단순한 역사 공부에 그치지 않고 복잡한 현대를 살아가는 여러분 각자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고 보듬어주는 소중한 거울 같은 시간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들려드린 원효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고요한 마음에 작은 파문을 일으켰다면, 그리고 그 지혜의 울림을 앞으로도 계속 함께 나누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화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변함없이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채워주고 삶의 통찰을 전해줄 더 흥미롭고 깊이 있는
역사 속 이야기들을 한아름 안고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역사를 통해 삶을 위로하는 지혜갑부 채널이었습니다. 귀한 시간 내어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